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노예 삶은 가장 큰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요셉의 삶에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이 다 응답이 됐었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감옥으로 가도 그것조차도 다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이 되니까 모든 문제가 축복이고 발판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오늘은 축복입니다. 내일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요, 절대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에게는 언약 회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에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믿음과 기도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건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열매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랍비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이 베드로가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무엇을 말했어요? 우리 지난주 봤듯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놓쳤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아니했으니까 이와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직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능 상실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뒤엎으셨잖아요. 성전의 그 기능을 상실한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복음을 놓쳤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왜곡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응답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보이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진 자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만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잡았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까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돼요? 기도가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죠?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비밀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한 번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하면서 편안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숨을 쉬는데 힘들어 합니까? 안 힘들어 합니까? 안 힘들어요. 근데 숨을 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겠죠. 스스로가 숨을 못 쉬니까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쉬우면서 간단하면서도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구조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 맞대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이 나무가 같이 무화과 나무같이 마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처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도 그 문제 해보려고 노력한 결과 나온 율법주의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결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버렸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하면?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저주와 재앙과 전쟁을 치렀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라고 말했을까요? 더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인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에 축복하셨어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축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행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 안에. 삶 안에 너무나도 행위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식의 개념이 너무나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깨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 3장 사건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러 작정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누구에서 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사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그 손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를 바라봐라.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다. 누가요? 구원자는. 그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철저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인생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우리 안에서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금오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 금오산이 저 바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금오산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금오산은 바다에 옮겨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제가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막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악용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내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거 무엇이든 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잘은 몰라도 김동희 사님 나름대로의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우리 전지사님 나름대로의 막 원하는 거 가지고 막 원하는 것, 막 나의 뭐 필요한 것까지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난리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믿으면 마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한번 그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이 믿으면 그대로 된 증인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 옆에 나왔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죠? 나병 환자의 시급한 게 뭐겠어요? 지금 이 문제 해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의 율법의 근거로 해서
예물 드리고 깨끗한 나음이었음을 보여라. 근데 이 소식이, 이 사건이 온 지방에 쭉 퍼집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중풍병자,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안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병 환자 치유받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여기 안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2년 동안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휘짓고 들어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죽었다고 화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난해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돈이란 돈을 다 써가지고 용하던 용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의학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찾아다니면서 다 소진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혈류의 근원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만 믿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같이 말라버린 저주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극찬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그 수로보니의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나온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딸이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뭐 하려고? 고침받게 하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왔겠어요? 한번 시험 삼아 나와보자. 그렇게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 사실을 믿고 또 소문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 사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도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요. 나올 때는 뭐 어떻게 나왔겠어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께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나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희 변화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면서 본 거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우리 아들을.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제자들에게 이제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믿음 갖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 소유를 채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 믿음 가진 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저 지역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기는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민생고에 찌들어 가다가 저 그냥 겨우 부끄러움 구원받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 땅에 복음 전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깨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오기까지 구약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섰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섰으며 나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세요 한번. 아마도 의기소침했던 내가 막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이유 있는 응답이죠. 이유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장성하도록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나의 영혼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에덴의 축복이 이 비밀로 회복되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 받도록 나를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전인선 지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또 지난주에 또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이 있었다 그랬죠. 237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방인의 뜰이 강대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병들어져 있어요. 기도의 뜰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왜냐하면 병든 현장을 살리는 치유사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병들어져 있어요. 현장에 개인이 병들어져 있고 가정이 병들어져 있고 후대가 병들어져 있고 사회가 병들어져 있고 온 세상 다 병들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도 현장. 유대인들이 왜 망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나. 여기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그 이유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장 살리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스케줄은 세계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모든 방향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 그래서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1천만 제자. 이 나라가 우리 민족 복음화의 40만 제자. 그리고 하동군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하동군은 5만이 조금 안 됩니다. 500제자. 500제자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시급한 현장이 있어요. 고령화된 지역 살리는 노인복지사역. 특히 진교와 하동은 너무나도 병든 가정이 많아요. 가정치유사역. 그러니 자연적으로 후대가 어떻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살릴 후대 문화사역.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이것을 놓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해를 뜨게 하십니다. 이 지역의 모든 행정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이 일에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망할 조건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림으로 믿음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